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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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또 건강 늘 유념하시고 또 이렇게 강건한 가운데 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계시록 강의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회에서 어떠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이 두렵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고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행해질 때는요, 그 광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계시록은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고 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게 될지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어떠한 그런 이 대접을 받을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희망의 그런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두 가지 면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희망과 또 이 소망의 목소리로 오늘 이것들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과연 이 14만 4천이라는 그런 이 숫자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그 4절에서 8절까지 그 14만 4천이라는 그런 그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은요, 오늘은요, 우리가 그러면 누가 그런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자이고 누가 그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그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 오늘 여기 시작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라는 그런 이 표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지난주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오늘부터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 그런 그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들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이렇게 떼어졌을 때 우리가 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그런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그런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7장은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구인가를 물을 때에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구원의 그러한 꽉 찬 총수인 그러한 12지파의 또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러한 입맞은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자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면은요, 오늘 여기 그 9절부터 17절까지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그들은 그 진노를 피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은요, 그 핵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한 그런 그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앞에는 구약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면은 오늘 여기 9절부터 17절까지는 신약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떻게 피에 씻었는데 희게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러한 그 이 대속의 그 공로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 속에 미리 예포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그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고 또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을 패스오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구원받은 무리들이 10절에서 보니까 오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한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타락한 영혼들은요,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대려고 하고 또 세상의 힘을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6장 마지막에 언급된 임금과 왕족과 또한 장군과 부자들,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돈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서 정말 숨을 곳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세상에서는요, 핍박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천지가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이 심판을 받을 때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해 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차이에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말씀은요, 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7장은요 정말 어두운 그러한 이 공포스러운 재앙 가운데에서 마지막 그러한 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을 다시는 흘리지 않도록 씻어줄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도 없는데 어떻게 눈물을 씻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또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이러한 15절부터 17절까지 예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보좌 가운데에서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을 선택하고 붙드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빛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 땅의 은혜에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것 기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